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심령 속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달이 시작돼서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 또 가정, 그리고 인생의 행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자식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래요. 우리는 기업 그러면 자영업부터 시작해서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업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 그것은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고 복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우리에게 상으로 주셨지, 복으로 주셨지,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십자가로 주셨다거나 막 겨우겨우 어떻게 쓰든지 인내해야 될 고생스러운 짐으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상으로 주셨다. 여러분, 상으로 자녀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큰 아주 멋있는 장식장에 우승컵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골프 대회에서 홀인원 상이래요. 이 홀인원 일생을 두고 한 번, 두 번 날까 말까 한 것인데 홀인원 상, 그런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전시해 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랑거리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들에게 주신 상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녀들이 계신다면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자랑거리를 자꾸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자꾸 자랑하고 싶고 돈 10,000원 내고 10만 원 내면서라도 자랑하고 싶어져야 부모들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게 꼭 내가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는 우리 인생의 성적표 같은 그런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인 우리가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요. 자녀들은 또 우리가 또 자랑해야 되는, 여러분의 인생과 노후는 자녀들로 인해서 자랑거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래요. 자녀는 장사의 수중 안에 있는 화살과 같다. 활을 쏘면 화살은 그 쏜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한 번 쏜 화살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장사의 수중에 자녀들이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 부모의 품을 아직 떠나지 않았을 때 축복의 방향으로 활을 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내 영향권 안에 아직 있을 때 자녀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줘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부모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녀들이 아직 수중에 있는 그런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내 자녀들이 커서 가정을 갖고 또 손자 손녀 있는 그 부모님들에게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앞으로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내 품을 떠나기 전에 축복의 길로 쏴줘야 한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 옛날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교사였고 스승이었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예절도 배우고 인생도 배우고 또 신앙을 직접 배웠습니다. 부모님들이, 옛날 부모님들은 신앙에 관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부모님들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넉넉해진 오늘날의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오직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만 가면, 그래서 이 다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 직장 안에서 높이 올라가기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거 다 못해도 된다, 교회 안 나가도 좋고 다 안 해도 좋고 이기적으로 살아도 좋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좋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이게 최고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오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조차도 오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 세상에서의 성공,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클 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에 게으름 피우고 늦장 부리는데도 학원 보내기 위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현대는 자녀들이 부모 위에 군림하는 왕이고요, 부모는 그 자녀들을 즐겁게 해주고 기살려주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신앙의 기본 틀마저도 부모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 성수 하나 가르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아이에게 엄격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크리스찬 부모들, 공부라고 하는 우상에 모든 부모들이 벌벌 떠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최근에 통계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나라에 16살부터 30살까지 여성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 1000만 명의 여성 중에서 10분의 1, 100만 명이 유흥업소에 종사한대요. 근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결혼한 여성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들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할까?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그런 데를 종사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공부를 최고로 여기고 그렇게 밀어주면 그 아이들이 다 서울대학, 연고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희생하게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사무엘상 2장 3장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한 사람을 거론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그토록 섬기는데도 자녀 교육에 처절하게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책망하시면서 그 책망의 원인을 이렇게 말해요. 네가 네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는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래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면 자식이 더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히 여기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성경에 보면 그들은 불량자라 그래요. 불량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벨리엘의 자식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벨리엘이 뭡니까? 마귀거든요. 그들은 성전에서 나오면서도 예배를 무시하게 되고 악행을 일삼게 되고, 결국은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 한시에 동시에 전쟁터에 가서 죽어요. 그리고 그 부인도 아기를 낳다가 또 죽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저주의 아들들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멸했겠어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결코 아니거든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뜻은 나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은,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나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자식들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식들을 존중히 여기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내 자식을 존중히 여겨서 이 세상에서도 잘되게 하고 영예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어느 교회에서는 마찬가지고 또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학자들도 자녀 교육을 이야기할 때 그때마다 유대인 이야기를 해요. 왜 유대인 이야기를 하냐면, 특별히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유대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의 전통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자녀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이걸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 자녀들 화살을 잘 쏘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세계 곳곳 각 분야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노벨 수상자의 26%가 유대인인데, 특별히 노벨 과학상 수상자 중에 60%가 유대인들이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3,000여 개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의 상위 2%가 유대인 교수들이더라고요.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 상위권 25%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큰 빌딩이나 주요 은행이나 대형 백화점 주인의 90%가 유대인입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유튜브에 썼는데, 정말 유대인이 미국과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가를 유튜브에 주제로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통계 자료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렇다가 결론이에요. 세계 곡물 시장 장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요, 무기 시장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고, 세계 석유 시장과 다이아몬드 시장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계를 석권하고 있는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큰 언론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잖아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쪽을 그렇게 맹폭격해서 수만 명이 죽고,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오니까 남쪽에 또 폭격해서 미국이나 유럽 UN 같은 데서 제발 민간인 살상만은 하지 말라고 휴전하라고 그래도 끝까지 수상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하마스는 다 없애겠다 그래요. 그리고 말을 안 듣고 휴전도 안 하고 끝까지 전쟁을 해요. 계속 폭격해요. 그런데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항공모함을 파견해서 거기에 미사일만 날라오면 다 격추시켜줘요.
인구가 겨우 430만 명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큰 인물들, 세계 큰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을 움직이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자녀들, 자녀 교육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들의 교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가 젖을 떼고 기어다닐 때부터 철저하게 십계명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글자도 모르는데 십계명을 크게 써서 거기다가 꿀을 발라놔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 맛있는 꿀을 먹으면서 성장한다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철저하게 외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교육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안식일 날 반드시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자기들의 교회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수주의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들의 손에 꼭 11조를 들려서 하나님께 직접 자기들이 바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11조는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안식일 주일 성수죠. 십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죠. 그리고 11조 신앙의 유산을 자녀 교육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것이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교육은 어린아이들에게 매를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학교 교육도 체벌을 못하게 하죠.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이 기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부모가 싹싹 빌어요. 자녀가 왕처럼 군림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방종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래요. 이 세상에 아무리 지식 많은 교육학자들이 체벌은 안 된다라고 가르쳐도 하나님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고 복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구약 성경에도 매를 들어서 징계하는 것은 딱 사춘기 이전까지만으로 거의 제한합니다. 12살입니다. 유대인들은 12살만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성인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고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특별히 젊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성경보다 이 세상적인 자녀 교육에 관한 책들을 아니면 인터넷 맘카페 글들을 더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 교육을 위한 최고의 교육학 서적이 잠언이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잠언, 자녀 교육의 보배로운 지혜들이 넘쳐납니다. 잠언에는 자녀 교육, 인간관계, 가정에 관해서, 사업에 관해서, 실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날짜에 맞춰서 한번 읽기 시작해 보십시오. 나중에 30일 날까지 있는 달에는 한 장 더 읽으면 되고요. 저도 젊었을 때 자녀들 키울 때 잠언을 그 날짜에 맞춰서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그거를 수년 동안 했어요. 자녀 교육에 관한, 인간관계에 관한 수많은 지혜들이, 하나님의 지혜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고요, 1년 읽어보세요. 12번을 읽습니다. 5년을 읽어보세요. 60번을 읽어요. 거의 5년 이상 읽었는데요, 정말 우리 속에 놀라운 삶의 지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을 넣어주면 떠나지 않습니다. 디모데를 보세요. 초대교회 세월이 지나니까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전체의 최고 지도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너의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래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강제로라도 해야 됩니다. 고3이 되면 반드시 더 주의를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왜요? 고3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고3 학생들 1부,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학원 가는 학생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가슴 뿌듯한 것을, 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내 품을 떠나기 전에 장사의 수중에 있을 때에 분명하게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자녀 교육을 시키면 시편 128편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것은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너희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계승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가정 보면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한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신앙도 좋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당대에서 끝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은 자식의 자식을 계속 이어져요. 당대에서 끝나는 축복, 대표적인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죠. 크리스찬이면서 영국의 수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을 위기에서 건져낸 위대한 지도자였죠. 국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지도력이 있으면서도, 신앙이 있으면서도 그의 딸은 알코올 중독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 백그라운드만 믿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15년 동안 6번이나 의원 선거에서 낙선되고 나중엔 술 중독자가 되어서 결국 간경화로 죽습니다. 아버지의 술 마시는 모습을 끈질기게 봤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의 자손 천대까지 내가 축복할 것이요. 여러분들만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그래서 자녀들 교회 나가는 거 확인하십시오. 결혼하면 여자 따라서 나가면 우리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른 교회라도 꼭 나가야 됩니다. 서울에 살고 광주에 살고 어디에 살아도 자녀들 신앙교육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업으로 주신, 또 큰 상급으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들이 우리 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 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그들 가운데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을 책임지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축복이 우리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